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십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오늘 귀한 우리 청년부 이렇게 귀한 헌신으로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마지막 이렇게 또 금요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 헌신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젊은이들을 볼 때 힘이 나고 또 소망이 생기고 또 이렇게 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대답이 많으시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젊은이부 소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태 우리 회장님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조성원 전사님 조금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예, 뒤에서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예, 아주 지금 경쟁심을 느끼고 있어요. 예, 너무 잘하셨어요. 예, 잘했던 얘기예요. 예,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시간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인생에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하나님 마음껏 부셔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지고 또 깨져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주장과 또 선입견과 생각들은 무너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보여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024년도에도 우리의 인생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이제 우리의 다져진 마음을 크게 열고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비밀에 눈이 떠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말씀에 따라 인도받는 인생이 돼서 우리 인생 하나하나가 이제는 내 생각 속에 세워진 모든 그 벽돌 하나하나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말씀 위에 세워진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꽉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청년들 찬양 인도하고 특송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신 그러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인지요. 하나님 요셉 같은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돼서 세상을 밝히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부장님 모든 헌신자들 교사 또 우리 목장의 목자들 부목자들 또 임원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젊은이부 은혜 가운데서 신실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회에 많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참 사회의 인재들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저들의 삶 만남을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부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제 경비행기를 이제 타고 가는데요. 여러분 경비행기 타보셨습니까? 예, 여러분께 추천드리기를 절대 경비행기 타자 그래도 타지 마십시오. 예, 타면 죽습니다. 예, 저도 한번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경비행기를 이제 타고 두 사람이 가는데 이제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이제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은 아주 급박하게 구조가 됐는데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제 생명을 잃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이제 아들이 목격하게 된 거죠. 아버지가 숨이 끊어져요. 근데 아버지가 그 숨지시기 딱 5분 남겨놓고 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숨이 끊어지는 거죠.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아버지를 이송해 갔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앰뷸런스 안에서 죽으십니다. 아들은 그 마지막 딱 5분, 그 5분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늘 아들을 축복해 왔어요. 그래서 딱 마지막 그 순간에 아버지가 했던 그 5분의 그 축복이 이 아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급작스런 그런 사고로 딱 5분의 여러분 시간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의 가족 또 자녀,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있는 그 축복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여러분 축복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이 축복이라는 말은 베라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베라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심, 또 은혜, 이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와 수단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 베라카, 이 축복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누구를 축복하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이 딱 그렇게 해서 정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그 나무 푸른 가지 위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넘쳐나도록 흘러 넘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 가사에서를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으면은 에이, 그냥 빈말이지, 그냥 해보는 소리겠지, 그냥 늘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을 그냥 나한테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그 축복을 받고도 그게 진짜 나를 향한 축복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축복을 해줬는데도 그걸 빈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히브리의 이 사고 구조로 보시면은 축복이라는 말은 한번 딱 축복하면요, 그건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딱 축복하면요, 그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였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야곱이 속였잖아요, 아빠를. 거짓말로 사실 속여가지고 실은 이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그리고 축복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에서가 들어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삭이 막 부들부들 떨거든요. 방금 전에 왔다가 내게 축복받은 사람 누구냐? 이 이삭이요, 전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얘기하잖아요.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축복이, 아버지가 나에게 빌 축복이 하나뿐이냐고. 예,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그 다음에 에서를 축복한 내용을 보면은요, 야곱에게 한 축복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 히브리적, 성경적 사고구조,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축복은 빈말이 아닙니다. 축복은 실제인 거예요.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으시고, 우리 인간은 축복하지만 그 축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까? 그것은 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려웠을 때 참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싹 스쳐갔던 한 그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요셉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싹 스쳐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제가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고요. 그냥 머리로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제게 이런 생각이 났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늘 아버지가 저를 축복하면서 기르셨어요. 특히 저는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축복하면서 기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이게 빈말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너는 안 돼. 이 음성이 저를 사로잡은 게 아니고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싹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은혜. 이게 뭐 제가 한 거겠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애굽에 들어가는데 그때 나이가 130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은요,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실은요, 바로가요, 야곱을 딱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딱 처음에 만나면 직업이 뭐냐?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가요, 야곱을 보자마자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고. 여러분, 이거 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거 생각해 보면서 야, 이게 기가 막히구나, 성경의 말씀이. 근데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바로가 이 야곱을 보자마자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이걸 물어본다는 거 굉장히 예의가 아니거든요. 이게 예의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첫 마디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근데 130세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 아내들은 다 죽었습니다. 4명은 다 죽었어요. 홀아버지가 돼가지고요, 70명의 자녀들이 이끌고 자손들이 이끌고 애굽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야곱을 딱 만나자마자 아니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야곱이요, 딱 첫인상은 어땠냐면은 진짜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그러니까 굉장히 초췌하고요, 당장이라도 꼭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몰골로 지금 바로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야곱은요 17년을 더 삽니다. 17년을 애굽에서. 그 17년 동안 여러분 야곱이 했던 일이 뭐예요? 일단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축복하는 거였어요. 먼저는요 뭐냐면은 창세기 47장 한번 7절을 보시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딱 바로 앞에 서게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합니까?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를 만나고 바로와 헤어질 때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개념에서 혹시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키아즘 구조라고. 히브리적 사고에서 키아즘 구조는요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강조하는 구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샌드위치인 거죠. 가운데 이제 음식을 놔두고 두 개, 빵 2개 똑같은 거를 딱 이렇게 딱 겹치는 거, 이게 키아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야곱이 딱 바로를 만나는 이 장면은 키아즘 구조인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고 축복하고 중간에 내용이 있고요. 나올 때 딱 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다가 딱 이렇게 샌드위치를 해놨는데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용물이고요. 딱 샌드위치한 거. 여러분, 이게 강조점이에요. 이 키아즘 구조. 이게 시브리적 구조인 거예요. 시브리적인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적 어떤 수사 개념, 도구인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야곱은요, 바로를 왜 만났어요? 축복하기 위해 만난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개념인 거죠. 그러면 바로가 이 야곱을 만났을 때 아니 어르신이 만나가지고 아니 이 노인네가 딱 만나는데 딱 축복하고 나오는데 이 바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건 뭐지? 그쵸? 여러분, 이 지금 성경이 지금 이 바로 입장에서 야곱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문화 충격인 거거든요. 굉장히 어르신이고 노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른이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바로가 야곱을 만나고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야곱이 애굽에서 했던 일이에요. 두 번째 이 야곱이 애굽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에 다른 얘기 안 나와요. 무슨 얘기 나오는 게 17년을 살았는데 애굽에서. 근데 거기서 두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또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단순한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두 아들을 단순히 축복했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다음에 살펴볼 거예요. 이 개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음번에 여러분께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곱이 했던 이 애굽 땅에서의 일, 그게 뭐냐면 12아들을 축복한 거예요. 12아들.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요, 왜 야곱을요 애굽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당장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이, 그래서 바로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렇게 물을 정도로 그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애굽에 17년을 더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신다면 거기에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생명, 살라고 하시는 명령은 살다. 명령은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신다면 그것이 꼭 연세 드신 분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저도 지금 이 땅에 여기 살게 하신다면 여러분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만 있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 사명을 못 발견한 사람.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그 인생이 복된 거죠. 사명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헛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야곱을 왜 애굽에나 17년이나 살게 하셨나? 한 가지예요. 보니까 축복하라고. 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축복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구약적인 개념이 아니냐.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도 언제 축복하신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0장에 한번 13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막 꾸짖어요. 이 애들을 데리고 왔다고. 여기가 어딘데 애들을 데리고 왔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시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고, 스킨십이거든요. 그리고 안수하고, 이게 축복의 개념인 거예요. 안고, 안수하고, 입술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모델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들만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오병이어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 음식에다가 축복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요,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자꾸 몸을 축복하십시오. 아이고, 이놈의 어깨, 이놈의 무릎팍, 이놈의 허리, 뭐 이러지 마시고요. 야, 네가 아파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 진짜. 네 몸이 왜 이따위냐 이렇게. 너는 진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임마.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몸에다 손을 얹고 얼마나 힘들었냐. 난 널 축복한다. 여러분 몸에다가 대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축복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몸에다가 자꾸 축복을 해주시는. 예수님도 이 오병이어에다 대고 축복을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언제 축복하셨냐? 여러분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베드로를 딱 만나시고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시몬이니 장차 너는 게바다. 이게 축복을 하셨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너는 지금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이지만 너는 장차 게바라 불리울 것이다. 이 축복이에요, 이게. 예. 베드로가요, 주님 말씀대로요, 물고기 낚잖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딱 엎드려 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한다. 여러분, 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너는 사로잡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너는 이제 사람을 사로잡는 인생이 될 거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면서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축복의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은요, 야곱이요, 애굽에 왔을 때, 애굽은요, 스핑크스가 있고요, 피라미드가 있고요, 당시에 최첨단을 걷는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가보셨습니까? 이집트에 딱 가가지고요, 피라미드를 딱 보는 순간요, 와, 이게 딱 처음부터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야곱도 애굽에 딱 갔을 때 얼마나 이 애굽이 신기하고 또 애굽을 좀 이렇게 둘러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야곱은요, 애굽에서요, 전혀, 여러분, 애굽에요, 눈길 하나 안 줘요. 눈길 하나 안 줍니다. 거기에다가 소망을 하나 두지도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9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요, 두 번이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야곱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그는 나이가 들수록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실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인생이 천년 만년일 거라고 생각하면은요, 야곱이 얼마나 이 애굽 땅이 부럽고 또 애굽 땅에 대해서 얼마나 거기에 집착하고 그랬을까요? 야곱은요, 얼마나 욕심 많고 그리고 세상 좋아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굽을 탁 들어갈 때
야곱은요, 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한마디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야곱은요, 애굽에 눈길 하나 안 줬어요. 그리고요, 오로지 자녀를 축복하고 자손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야곱이 17년을 살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이 했던 일은요, 자식들 축복하고요, 그리고 딱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요, 창세기 47장 한번 29절을 보시면은요, 이거예요. 유언을 남긴 거예요, 유언을요. 그 유언이 뭔지 아세요? 47장 한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에게 했던 그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축복하는 거, 그것 말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유언하는 거거든요. 그 유언이 뭐냐면 절대 나를 애굽에 묻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야곱은요, 애굽에 살았지만 그러나 애굽에 눈길 하나 안 줬어요. 이 아름답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이 풍부한 이 땅에 나는 묻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더 척박한 그곳처럼 보이는 가나안 땅, 나는 거기다 묻혔으면 좋겠다, 묻어갈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요, 애굽에 딱 내려가는 순간이요, 거기서부터 야곱은요, 세상에 눈길 하나 안 줬어요. 그리고 오로지 영적인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이 축복을 자식들이 받기를 소망하면서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17년을 살았는데 그 17년은요, 오로지 자식들 축복하고 오로지 저 자식들이 이 애굽에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나안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17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곱의 유언이 여러분 요셉의 유언이 됩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야곱의 유언이 누구 유언이 된다고요? 요셉의 유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가져가라 그러거든요. 뼈를. 절대 내 뼈는 애굽에 놔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게요, 아버지의 꿈이 자식의 꿈이 된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서 잘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 목매지 않았어.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게 야곱이 마지막 17년 동안 보여줬던 믿음의 삶 때문에요. 요셉은 그렇게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매이지 않습니다. 애굽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가치를 남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남긴, 요셉에게 남긴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가치, 그 가치를 남긴 거죠. 그 하나님의 축복, 결국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축복, 오직 그 축복 하나만 이 야곱이 17년 동안 살면서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고 야곱이 살았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과거에 야곱처럼 육적으로 살고 세상밖에 모르고 오로지 욕심 가지고 살았더라도요, 여러분의 인생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딱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야곱이요, 딱 130년 살고 그 다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 과거의 야곱이 아닌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한 내용들 다 그대로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영적 가치를 가족들에게 남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그지글러라고 미국의 성공 철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의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에 가면은 중국산 대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국산 대나무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심으면은 5년 동안은요, 꿈쩍하지 않습니다. 꼭 동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씨를 심었으면 뭐 싹도 나고 좀 자라기도 해야 되는데 씨를 딱 심었는데요, 꿈쩍하지 않습니다. 5년 동안요. 5년 동안 꿈쩍하지 않는다고 물도 안 주고 뭐 거름도 안 주고 그러면요, 죽겠죠. 5년 동안이요, 물도 줘야 되고요, 거름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딱 6년째 되는 해부터는 이 중국산 대나무는요, 자라기 시작하는데 1년 사이에 18m 자란다 그러죠. 여러분, 18m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우리 교육관 2배 이상으로 갑자기 그냥 쑥쑥쑥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축복이라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했을 때요, 당장에는 그 축복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널 쓰실 거야. 너는 복의 통로란다. 너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존재야. 그런데 내 삶은요, 꿈쩍도 하지 않거든요. 싹도 하나 안 나거든요. 뭐 자라지도 않아요. 죽은 것 같아요. 아무 효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을 축복해봐요. 그러면은요, 딱 어느 순간에 그 축복의 나무는요, 갑자기 자랍니다. 자랄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찬송에 우리 청년부가 불렀던 가사처럼요, 담장 너머로서 정말 뻗어나가는 엄청난 그런 축복의 나무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요, 400년 후 그 이후에 모든 게 다 성취됩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닫고 나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또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입술로 허락하신 이 베라카의 이 권세, 이 축복을 마음껏 사용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